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153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사는 불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입제나 천도제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지요 해 있는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괴로움을 벗는 방법의 정명, 정정진, 정념, 또 정정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다문제일인 안한다 얘기를 하는데요. 안한은 출가 시에 부처님께 세 가지의 약속을 요구를 했죠. 첫째는 평생을 부처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 둘째는 자신이 묻는 사항은 즉시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 셋째는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만나줘야 된다라고 해서 출가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이 묻는 사항은 즉시 대답해 주십사 하는 안한 존자에게 부처님은 빵긋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한이 부처님의 묻는 까닭을 물었지만 부처님은 그냥 내가 나중에 알려주마 하셨고요. 자, 어떻게 됐든 이때 부처님은 안한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까지 시종을 받았죠. 26년간 시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게 되자 안한은 몹시 당황을 하게 돼요. 안한은 자신보다 늦게 출가한 사람들도 거의 다 깨우침을 얻어서 아란과를 얻었는데 정작 자신은 깨우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안한이 부처님께 왜 진작 자기를 깨우쳐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요. 부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대가 처음 나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웃었던 까닭은 바로 네가 뒷날 후회를 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안한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분발심을 내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을 한 끝에 마침내 대오각성을 하게 되죠. 이를 일러서 계족정진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을 아무리 가깝게 보필을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라고 해도 자신의 문제는 누구에게 빌거나 부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찰해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의 자득의 지혜를 일깨워준 이야기죠. 안한이 부처님 인매로 마가사파에 이어 불교 종단을 이끌어 오다가 마지막 유언 때는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 읽거나 쓰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막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우리 불자들 읽고 쓰는 분들 새겨 들으셔야 돼. 한편 조주선사가 스승인 남천 스님에게 스님 도가 무엇인지요? 라고 했더니 평상심시도라네 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 도라고 하면 마치 산중이나 선방에서 이루는 것으로 알거나 혹은 불법의 깨달음 역시 스님들이나 하고 불자들은 스님들께 기도나 방편 등을 부탁해서 집안의 흥망성쇠나 자신의 기륭화복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스님이 밥을 드신다고 자신의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요. 스님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공덕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사는 것이고 집안의 흥망성쇠나 기륭화복 역시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 자신이 받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이죠. 또한 부처님 역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나 자연의 이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각자 처해진 위치나 환경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을 일러서 도의 경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가장 보편타당한 훌륭한 지혜를 일구어내는 사람을 바로 도인이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1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